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저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 저희를 이렇게 마지막 시간 또 처음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지켜주셨고 2025년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주님 뜻대로 사랑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사랑받는 자리에서 더 사랑받아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또 삶의 자리 위에 은혜 주셔서 오직 예수로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 복음의 동역자요 또 천국의 동반자로서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일 또 감사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또 우리 속에 희년의 기쁨을 주시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도하며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하게
올 한 해도 이렇게 복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국가적으로도 또 이제 무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이 옛날과 달라서 거의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그 폭파 순간을 볼 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온도가 그 안에 화재가 나면 1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순간 폭발과 함께 시신들이 많이 이렇게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또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단 몇 분 전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지금 새가 날개에 꼈다고 한데 유언을 남겨야 하는 거임?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니기를 바라고 꾸미기를 바라지만 나타난 현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는 것. 살았으나 정말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삶 나도 언제 어떻게 그런 순간 맞이할 줄 모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 때 또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끝냈다고 했을 때 나를 보는 많은 이들이 참 믿음으로 사셨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남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우리는 내년 5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에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빨리 이게 건축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많았고 필리핀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몇 번 축대가 한 3번 정도 무너지면서 이 건축도 많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분들이 더 은혜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더 기도하고 또 더 헌신됨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저희가 울란가포 뉴라이프 미션 처치를 헌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할 만한 외국에 그런 교회를 지을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때에 감동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감동으로 시작할 때 생각지도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일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예수사랑 큰잔치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10월 마지막 주에 하면서 약 10여 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로운 지체가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협력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도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 전도할 수 있구나, 하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먹게 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뿌듯함. 이번 주안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예수사랑 큰 잔치를 했지만 가장 이 주목을 받았던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였고, 마지막에도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주안교회에 같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장로님들, 또 많은 분들이 제게 인사도 해주셨고요. 또 부평제일교회가 큰 일을 이루셨고,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도전받았습니다 하면서 부목사님들도 얘기해 주신 걸 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양육을 받으시고 지금도 양육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한 번에 예수사랑 큰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예수사랑 큰 잔치는 계속 할 것입니다. 주안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우리 교회도 한 300여만 원의 재정을 지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0만 원 전후에 비용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주안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어느 교회마다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돈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구해지게 된다면, 이미 우리가 이번에 많은 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잠재적 그분들은 태신자로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더 큰 열매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처음 하면서 잘 따라와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몰라서 이름만 써놓고 파이브 생명운동을 안 하신 분도 계셨지만,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 좋았겠다, 못 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또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특별히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님 3분, 권사님 3분을 피택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노예 장로고시를 진짜 탁월하게 합격을 하셨어요. 한 분도 장로고시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진짜 공부 많이 해서 목사님들도 정말 부평제일교회 대단해, 공부 많이 했나 봐, 고시부 목사님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면접하신 목사님들도, 저도 면접위원으로 같이 다른 교회 분들을 면접했지만 우리 면접하신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피택 장로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9일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순곤 장로님은 이제 오늘로 장로직을 은퇴하시고, 행정적으로 오늘로 은퇴하시고, 세레머니는 이제 19일 주일에 하게 되는데 조기 은퇴함으로 은퇴 장로님이 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속에서 일꾼을 세우고 또 은퇴를 하게 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복음으로 달려갈 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어떤 한 해일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설레임, 기대 있지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뭐 큰 기대는 없으시죠? 내가 뭐 사회 속에서 뭐가 되고 이런 게 없으시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지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은 내년에 많은 기대도 있겠죠.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좀 나아지려나? 내 삶은 어떨까? 이런 기대, 또 걱정 많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출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는데, 생명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생애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2025년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결단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2025년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이 2025년을 지나고 또 동일한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내 심령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이 복음을 향한 지난 발걸음을 얘기할 때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3번의 제 인생의 사형 선고를 한 3번 정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목사 안수를 막 받고 33살 때 첫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암 같습니다 할 때 제 머리를 둥 하고 때리는 그런 소리를 처음 느꼈습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하, 내가 이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그게 가장 처음. 또 운전하면서 제가 또 오토바이를 또 많이 탔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몇 번의 그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어간에 제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뇌 속에 종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갔는데, 더 큰 병원을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인하대병원을 갔는데 막 여기다 약을 넣고 혈관에다 약을 넣으니까 온몸이 뜨겁더라고요. 난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발로 뜨겁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형 그 무슨 약이래요. 그걸 가지고 싹 찍는데 저한테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젠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는구나. 제 머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만 쓰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잘 못 찾아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도 원인을 못 찾고, 이 주니어 교수님인데 제가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다 나중에 시니어 교수님으로 바꾸더라고요. 저는 연세대 교수님 중에 그렇게 촌스러운 교수님이 계신지 처음 알았어요. 막 이제 사투리 쓰시면서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 전라도구만 이러시면서 하시는데, 전 그냥 봤으면 교수님 같지 않은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세요. 머리에 있어, 뭐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하실 말씀이,
석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석화되는 게. 그래서 종양은 아니고 석화된 건데, 말하자면 시골에서 피레미 먹고 개구리 먹고 그랬지. 예, 그래서 그때 기생충이 들어가서 이 뇌에 기생충이 여기서 석화됐다는 거예요. 야, 뭐 특별한 증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MRI 찍어. 2년에 한 번씩 MRI 찍어 하고 2년 뒤에 MRI 찍으려고 할 때 제 아내하고 같이 예수병원 가서 종합검진하면서 MRI 찍을 때 제 아내 갑상선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5년이 이제 지났죠. 5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저는 MRI를 그 뒤로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내 목회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막 이 동체 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쫙 밀려갈 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는 건가? 이제 죽는 거겠구나. 뭔가 이제 막 가스도 이제 메이데이 선언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폭발했다고 해서 기장이 메이데이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승객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겠다 생각할 때 메이데이 선언을 하는데, 이 기장님께서 메이데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내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기장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간이지만 그래도 고통 없이 가셨을 거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의 위로, 큰 고통이 없으셨을 거니까. 근데 마지막 죽나 봐, 죽는 건가? 그런 순간 속에 있다가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죽는 건가? 이것으로 끝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는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제 그가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그가 이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이 15장 36절까지 있고 15장 37절부터 2차 전도여행이 되고 18장까지도, 그 다음에 19장이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2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27장에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내가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가이사라 총독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 총독부에 가서 몇 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됐잖아요. 이 창세기 사도행전 26장 27장에 보면 그 가는 과정에 파선을 당하죠. 파선을 당해.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가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했는지, 내 신분부터 고난당한 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이런 얘기를, 태장을 맞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전도 여행에서 받은 고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는, 갖다 던졌어요. 얼마나 때렸는지요. 바울이 정말 죽은 것처럼, 막 와서 뭐 돌로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터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 혼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거 죽었어. 그러니까 끌어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보면서 바울 선생님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둘러섰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고통스러울 때 밤중쯤 되어 가장 맞은 것에서 오는 고통과 통증이 심한 깊은 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거린 게 아니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미하며 기도한 거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찬양이 나왔을까? 기도는 그저 이제 풀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거기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요, 찬송이 쉬운 것 같은데요, 찬송이 쉬울 것 같아요,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기도가 쉬운 거예요. 진짜 힘든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기도는 나오겠죠. 눈물 섞인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서 찬송이 나오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이 들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깊어가는 그 밤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지, 우리에게 빛이 있을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자리가, 우리가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어둠에 처한다 해도, 고난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리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그들의 배가 파선해서 열흘 이상 먹지 못하고 그들이 막 괴로울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떼어주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내가 이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음식을 주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파산했지만 멜리드라는 섬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한 생명, 286명인가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그들은 다 멜리드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또 독사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떼는데 독사가 물어가지고 바울을 보면서 진실로 저는 살인한 자로다,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냐? 바울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언제 쓰러져 죽느나 하고 쳐다볼 때 바울은 오히려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신적인 취급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때로는 맞기도 했고, 내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위기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건져주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망각했거나 우리가 그걸 정말 심각하게 못 받아들였거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최근 들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코로나를 쉽게 보낸 분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를 2번 앓으면서 야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코로나를 심하게 알면서요, 아 내가 정말 죽겠구나, 그런 최근 들어서 그런 고통, 정말 목이 찢어지는 것 같고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뭔가 이건 뭐 약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코로나 어렵게 겪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죠? 다 잊어버렸어. 벌써 몇 년이라고. 우리는 벌써 그때 아픔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로 코로나인가 했던 시간들, 그러다 왔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막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어려운 순간들 기억해 보면, 그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2시 지났어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과거에. 그리고 바울은 또 건지실 것이면 지금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사건들 뒤에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고 사탄의 권세가 일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깨닫고 영적인 삶, 영적인 기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오면 이게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이 왜 왔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실까? 사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흔드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기도하면서 해결함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을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역시 기도할 때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나는 또 기도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도 나는 몰라도, 나는 느끼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적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삶은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래.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는 한 주님께서는 내 삶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으면 신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해서 됐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았다면 그분은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2024년에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건지셨음을 맛보았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다면 두려움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한 내 삶을 주님이 빛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거나 어둡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2025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희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희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건지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를 바라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11절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라. 우리가 지금 이 은사를 얻었는데, 이 은사,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가 뭐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심에, 나를 사용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장밋빛일까? 무슨 빛일까? 걱정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빗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며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2025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이 2025년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내 생애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불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다 뒤로 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부터 연만하신 어르신들까지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결혼한 가정들에게는 새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올해 이루어질 귀한 가정들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로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희년의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과 내 삶의 형통함과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넘치는 2025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 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사상가 되어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 매일 예배하며 매일 성경 읽으며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실천 목표들을 잘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줄 믿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